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그라시아스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 취한 것 같은데 좀 이제 음악에서 깨세요. 오늘도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 갈릴리 가나에 생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하여 사람들이 많은 애착을 가지고 마음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마음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이렇게 오해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 하인들 가운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포도주 좀 더 많이 준비해야 하는데 그저 사람들 좀 너무 많이 마셨어. 이거 어떡하지? 야 우리 그럼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뭐 어떡할 수 있어? 주인들이 하는 거 보거나 있지. 아니야 우리가 뭘 좀 해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일부분들이 알았을 텐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도주를 떠다 줘야 하는 하인들, 포도주가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손님들이 더 많이 와.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 야 좀 적게 가져가면 안 돼?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이것도 적은데 그래 말이야. 좀 많이 준비하는 건데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어. 반은 우리 생각에 더 많이 온 것 같아. 그들 마음에 많은 생각들과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금방 어디 가서 포도주 사올 만한 데가 없어? 지금 어디 가서 포도주를 판다고 해 말도 안 돼. 포도주 물 좀 타면 안 돼. 그 말이라고 해. 그거 말 안 돼. 그건 더더욱이. 그건 좀 더 손님 자꾸 오는데. 저는 이제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 아주 성경을 제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마음 안에 넣어두었다가 조용한 텀이 있으면 그걸 자꾸 그 일을 제 마음에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다 보면은 생각지 않는 마음의 세계들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은 표면적인 어떤 이야기보다도 그 이야기 속에 함축되어 있는 마음의 세계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세계를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여튼 그 잔치에 관계된 사람들 치고 포도주가 모자라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너무 인색하게 했는가 보다. 그래도 난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저 손님들아 포도주를 못 드시고 한다면 이게 말이 돼? 내가 평생 이래 안 살았는데 어떻게 이번엔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망신당할 일을 했지? 혼주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성경학자들은 그 집이 아마 예수님 외가하고 친척, 외가의 한 가족이나 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머니 오시고 또 포도주 모자란 걸 집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말했어요. 포도주가 모자란 없다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예수님의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못하다고 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일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이해를 했어요. 하인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만일에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생각과 같이 따라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라. 우리가 그냥 우리 속이라는 생각들 하는 건 참 편하고 자유롭지만, 내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다른 분의 말씀을 따라 해라. 그 좀 내키지 않은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때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유교 사변이 나던 1950년 그 이듬해 51년 8월 음력으로 14일 추석을 하루 앞두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눈을 감고 숨을 거두는 걸 보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참 어머니가 막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1962년에 구원을 떠나시고 나서 11년 되는 해, 저 19살 때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삶이 너무 어렵고, 6.25 사변 직후 대부분 가정에 남자들이 없는 집이 많고, 여자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정말 나라는 처참해. 전쟁이란 건, 만일에 내가 정치가가 된다면 절대로 전쟁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기고 지고 가네. 전쟁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30%가 전쟁 고아였습니다.
동네마다 고아원을 설립해 놓고 고아들은 부모들이 없으니까 고통도 많이 겪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고아들은 자기도 성질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밑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란다. 그거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제가 딸이 태어나서 자랄 때, 아들을 키울 때, 제가 어릴 때 정말 아들, 딸을 사랑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면서 정말 그 아이들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종종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 보면은 마음에 원한이 서려 있고 불평이 가득 차 있고 마음이 격해져 있고 그걸 금방 느낍니다. 정말 제가 그 어려운 삶을 살다가 1962년 예수님을 만났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속에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전에 절대 느끼지 못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손님들이 쭉 들어오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말이 돼. 그런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부란 물 6항아리 가득 부었는데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예? 이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게 포도주라니. 그러면 됐구나. 막 그들이 손님이 오는데 포도주 모자 막 온갖 걱정 다 하다가 그 포도주 되고 막 연회장이 너무 좋아하고 포도주가 처음보다 훨씬 맛있어요. 좋아요. 막 그 기억들은 일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이 포도주 물로 포도주 만든 이것을 처음 표적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처음 표적이 있었고 두 번째 표적이 있었고 10번째 표적이 있었고 3662번째 표적이 있었고 99,928번째 표적이 있었고 내 삶에도 내가 믿어질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는 마음의 세계를 보는데 성경 속에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이상하게 죽을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니 나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살겠구나.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는 분명히 가늠을 했는데 가늠하다 잡혔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가늠한 여자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셨구나. 난 거짓말 많이, 난 도둑질 많이 했는데, 난 말아서 죄를 지었는데 그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그 이야기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게도 해당된다는 걸 성경 여러 걸 같이 볼 때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모든 죄를 죄로 인정 안 하시고 다 갚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지옥 안 가도 되겠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일을 하시겠네.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적인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는 밤새도록 다 못할 정도로. 제가 1965년도에 군대 갔는데, 군에 가기 전에 장팔리란 조그마한 거창한 작은 동네에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당시에 영장이 1년 전에 나오는데 군대 안 가고 싶더라고요. 장팔이 복음 계속 전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군대에 보내신 하나님이 내가 있을 복음 전하고 준비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군대를 65년 10월 달에 갔어요. 제 군대 딱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군에 제 대구 54단인데 가기 전에 우리가 정심 때 거의 이제 12시까지 와야 하는데, 그 전에 기도회를 했는데 빨리 기도회 끝나는데 기도 하나 자꾸 기도를 해서 내 부대가 늦었는데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1시간 늦게 도착했어요. 안에 군인들이 전부 모여 있는데 선교사님이 성령차로 저를 거의 부대 정문까지 데려다 줬어요. 저녁에 상등병 한 사람이 저를 불렀어요. 너 이리 와라. 예. 너 낮에 자가용 타고 온 놈이지?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 것으로 여기더라고요. 그 당시는 성령차 가진 사람, 군수도 도지사쯤 돼야 성령차 있으려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는 성령차 귀했으니까요. 내가 너를 후방에 보내주기로 결정했다. 내가 모든 관리한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전방에 가면은 너무 고달프고 사람 구경 못하고 막 쫓아간다. 돈 얼마나 있냐 하더라고요. 7,000원만 내라. 후방 보내줄게. 저 7,000원이 없습니다. 그때 군대 갈 때 돈 많이 가 7,000원 이상 다 몇만 원씩 가져갔는데, 전 도장 목도장 하나 새기는데 70원인데 100원짜리 주니까 30원 더 30원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얘기하다 5,000원으로 내려왔어요. 없습니다. 3,000원으로 내려왔는데 그것도 없냐? 없습니다. 얼마 있노? 그러길래 제가 30원이 끊어서 이 사람이 화를 낸 거예요. 아무도 군대 갈 때 30원 가지고 안 갔을 거예요. 암만 가난해도. 날 보고 너는 내가 찍었다. 나는 너 반드시 강원도로 보낸다. 강원도 사람 보시면 죄송합니다. 군대는 강원도 다 싫어해요.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마치 그분이 기록 카드를 딱 가지고 오더니 제일 먼저 3103-2588 박옥수, 예, 강원도 원주 통신훈련소.
통신훈련소 그렇게 기가 막힌 데인지 그렇게 좋은 데인 줄 난 몰랐는데 그분은 날 강원도 보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 7,000원 내고 5,000원 낸 사람들이 충직업 전부 최전방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 하나님이 나와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교육을 받는데 막 견딜 수 없는 게 처음 일주일 동안은 성경 못 보고 싶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우리 내반에 20명이 자는데 하루 저녁에 4명씩 보초를 서야 돼요. 1번은 10시에서 12시, 2번은 12시에 2시, 3번은 2시에서 4시, 4번은 4시에서 6시. 4명이 서는데 닷새만에 한 번씩 보초가 돌아오는데, 야 나는 매일 보초 섭게 말번 불치면 날 줘라. 말번 4시에서 6시 그래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성경 읽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후배들이 돌아오면 가서 모아서 교육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명단 작성해서 주일날, 우리 부대는 큰 교육 부대인데 교회도 없고 목사 군복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산 골짜기에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교육실에 갔는데 방송에도 ROC 311기 박옥수 교수부 본부로 와라 갔어요. 그 교수부에서 제일 높은 분이 교수부장은 소령이시고 두 번째 높은 분이 교육장교 중인데 그 방금민 중이란 중이 그분이 저를 불렀어요. 충성 ROC 311기 박옥수 불러맞습니다. 박이병 거기 앉으세요. 군대에서 장교가 부를 때 앉아서 가면 안 돼요. 새끼하고 뭐 거기다가 개도 넣고 뭐 소도 넣고 하는데 저 마음대로 돈 안 드니까 앉았어요. 박이병은 군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나요? 예,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과연 그러셨군요. 이분이 어제 주문을 했는데 내가 예배 보고를 했대요. 우리 부대 예배가 있어. 자세히 보니까 예배를 허락해 주니까 병사들 교육생 한 200명을 뭐 산 골짜기에서 양지초에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군대 와서 믿음 다 팔아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데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박이병, 내가 뭘 박이병을 도와줄 일이 없어요. 예, 교육장교님, 교실 하나 빌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밖에 예배 너무 춥습니다. 아, 그러라고 당장 그 병장 보고 교실 열쇠 주면서 교육 시간 이후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노래도 연습하고 할 수, 개인 이야기도 하고. 제가 이제 16주 졸업을 하고 교육을 마치 졸업해야 하는데 16주 약 4개월 좀 못 되는데, 졸업하는 날 제가 그 교육장에 너무 고마워서 인사를 왔어요. 딱 와서 출근할 때 출근하시길래 광주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졸업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박일병, 이제 우리 졸업할 때 1등에 작대기 2개 달았어. 그때 작대기 하나였는데, 예, 내가 박일병을 수도 경비사나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나 대구 502 장통단 보내려고 했다. 근데 내가 군대와 신앙이 안 좋아졌는데 박일병이 내 곁에서 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서 통신훈련 교수부에 근무하게 나왔으니까 서습하게 생각, 거기 좀 같이 일합시다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친구들하고 셋이 있었는데 예배를 인도했는데, 야, 우리 셋 중에 한 명은 여기 반드시 남아야 돼. 그래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했지만 우리 셋 중에서 여기 남아있을 가능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통신훈련소 각 반에서 1등에서 5등까지 하면은 자기 원하는 곳 찾아갈 수 있는데, 전 사회에서 무슨 통신하는 사람 우리 반에 6명이나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못다. 전 5등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보였는데 그 부대에 제가 남게 된 거예요. 그 우리 부대 이제 교수부장은 따로 계시고, 이분이 제일 높은 분이고, 중사한 사람 있고, 하사 있고, 병장 있고, 저기 있는데, 방흥민 중위님이 저를 보고, 박일병 오늘은 이거 해야 돼요. 말 안 놓는 거예요. 아까 그거 다 마쳤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참들이 병장한테 저한테 새끼 해야 하는데, 새끼라 소리도 못하고 어미라 소리도 못하고 어이 박일병 이것 좀 하지. 예, 알았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거기에서 교회를 인도했는데 막 눈물겹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군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군대가 상관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시고, 동료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시고, 후배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시고. 배가 고프니까 저녁마다 우리 빵을 먹었는데 기차빵이라 참 저녁마다 먹었어요. 한 번은 같이 간 송순종 형제가 이제 제대해서 그 친구는 월남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하도 보고 싶어서 막 이름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전국 전화번호에 송순종 이름이, 근데 광주에 사나요. 그 찾아보니까 광주에 송순종이라는 이름이 5명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전화해 보니까 아니고,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 전화인데 맞았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송순종 형제가 나를 보고 말하냐, 어이 박 목사, 최근에 그럽니다. 빵값 내놔 그래. 무슨 빵값을? 야, 내 동호소에서 내가 저마다 빵 샀어. 제가 돈 안 가져갔는데 저마다 빵을 먹었거든. 그래, 그 말이 맞은 거예요. 줄게, 걱정하지 마. 얼마인데 가니까 지금 안 받아. 한 50년 뒤에 받을 거야. 참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 성경 읽어보면 요한복음 2장에 사흘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그렇죠,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그 결혼하는 부부, 결혼한 첫날에 예수님이 같이 있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한 날 예수님과 같이 결혼해서 사는 것하고 예수님 없이 사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 아이 그 집에 결혼식 갔더니 말이야, 내 부주한 게 아깝다. 에이, 포도주도 한 잔 안 주더라. 막 속은 얼마나 어떡할 뻔했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청소년들 젊고 밝고 기쁜 아이들인데 직접 만나 속을 들여다보니까 속에 너무 어둠이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그 새 엄마, 새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막 그렇게 쓰고 그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 마음에 그 원망이나 좌절이나 그걸 좀 더 지워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에, 청소년들의 마음에, 아이 와이프 학생들의 마음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들의 마음에 신앙하고 음악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신앙적이면 우리가 지도할 수 있지만 음악이 필요해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합창단 진짜 어설펐어요. 근데 제가 합창단을 만드는 그 즈음에 조선일보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피아노 트리오가 있었어요. 피아노 트리오란 건 피아노하고 첼로하고 바이올린 셋이 공연하는 걸 말하는데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세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서 해체가 됐어요. 우리 시작할 때. 조선일보 기자가 글을 썼는데 이런 좋은 피아노 트리오는 있어야 하는데 성경 SK에서 1년에 5억씩 지원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쓴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음악하는 사람 세 사람이 마음 안 맞는데 합창단 30명, 50명, 60명들이 어떻게 마음을 맞추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합창단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노래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저희들이 그 노래를 했는데 그냥 우리는 지휘자도 변변한 지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휘자를 상페테르부르크 처음엔 합창단 제가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음악 성악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 오고 지휘자를 한 명 불러서 했는데 호주 오페라 하우스에서 우리 공연에 지휘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때 전에 늘 오던 안톤이라는 지휘자가 놓고 보리스 아발리안 지도자가 왔어요. 이분이 와서 놀랬어요. 합창단 보고 도를 치면서 도하는 합창이 따라 도 했어요. 분명히 도해서 도를 했는데 그건 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합창단 멍해버리고 내가 도했는데 뭐 누가 레한 사람 없는데 도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피아노 기본음은 음파가 떼면 442 사이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귀가 엉망이니까 잘 안 들리니까 442가 나와야 하는 데인데 441도 뭐 하고 어떤 사람 442도 하고 443도 하고 그러니까 소리가 엉망인 거예요. 441과 442는 400분의 1인데 웬간히 귀가 예민하지 않으면 그걸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는데 보통 합상 아무도 그런 훈련을 못해요. 그리고 그라시아스 노래가 딱 맑고 깨끗한 게 똑같은 음을 정하게 내는데 귀가 그러면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처음에 제주국제합창제에서 1등상을 했고 2009년, 2011년 부산국제합창제에서 또 1등상을 했습니다. 두 개는 한국 안인데 2014년 이태리 메달가르다에서 1등상을 했고 스위스 몽트레 합창제에서 2014년 거기서 우리는 혼성 분야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일의 마르크드 오바도르프에서는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합창단 국제 합창 한 번도 2등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있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전부 다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위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끊기가 너무 어렵고 내 주장에 내 생각을 버리거나 옳든 그러든 내 주장 세우길 원하는데 그런 마음들 끊겨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믿어지면서 놀라워져요. 저도 합창단과 같이 여행을 하다 비행기를 타다 갈아탈 때 공항에 대기실에 모입니다. 모이면 합창단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저 합창단 집합해. 그래가지고 공연 한번 해. 트럼펫도 연주하고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노래도 연주. 공안 관객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이런 일들 저들이 현재 합창이 제가 보기가 딴 사람 보기가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그라시아스를 잡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들은요. 그리고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방송 보기는 어디든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는 인생을 살아요.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세상에 잡다한 세상 속에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선한 길이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가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도 빵이 모자라도 문제가 안 되지요. 예수님이 제 삶 속에 기적적인 일을 이루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볼 때 물이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라고 하시면 포도주로 믿을 때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데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 맞는데 예수님이 죄가 씻었다 죄 정신 정지하지 않는다 할 때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 마음하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 마음하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같이 마음이 섞이고 같이 흘러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서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38년 된 병자가 못 걸을 때 걷도록 해주 병을 낫게 하고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혹시 여러분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믿음은 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이야기 더 해봅시다. 금이란 것은 그냥 뭐 어떻게 농사지어가 금 달리는 뭐 나무 그런 게 없어요. 미국의 어떤 아이가 나무를 심으면 열매 맺는 걸 보고 어느 날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화단에 막 땅을 파서 그다 묻고 그다가 흙을 덮었어요. 매일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나무가 나와서 자동차 주렁주렁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건 좀 웃기는 이야기고요. 웃기는 이야기. 금은 열매라고 따는 게 아니고 농사지 따는 게 아니고 금이 비싸고 귀하니까 금광석 금이 있는 땅을 찾아내서 땅 속을 몇백 미터 뚫고 들어가서 그 돌을 끄집어내요. 그걸 가지고 금광석이라고 하는데 금광석 1톤에 돌 1톤에 금이 5g이 나오면 채산성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땅속에 들어가서 막 들들대가 깨가지고 이제 그 돌을 끄집어내 와서 가져온다고 그 금광석이지 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금이 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돌을 쪼개요. 쪼개가지고 땅 들어가 쪼개 토막을 쪼개서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돌 속에 있던 금이 흘러내려와요. 녹아서 흘러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전부 돌을 자잘하게 쪼개고 깨뜨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금이 흘러나오면 그게 또 바로 금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금방 돌에서 나오는 금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금을 또 끓이고 녹여서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금이 돼도 그냥 금으로 팔면 돈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잘 팔려서 목걸이를 만들고 반지를 만들고 그래서 파는데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과정이 광산에 금을 뽑아 처음엔 금광을 찾아내야 하고 금광을 사야 하고 금광의 돌을 땅 밑에 가서 캐가지고 막 땅 위로 올라와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끄지면 막 짜잔하게 깨뜨려야 하고 근데 불로 달궈가지고 금을 뽑아내야 하고 금이 또 나왔지만 그게 순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막 더 이제 또 금을 끓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고 금이 되면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뭐 반지를 만들고 뭐 그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금으로 가지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쉽게 만들어져요. 금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면 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우리 삶을 도우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 아들이 태어나는 제 아들이 74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75년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야기가 너무 많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는 건 사실이지만 어머니 안 계신 아버지 저희들 키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뒤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를 꼭 하늘나라를 모셔야겠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잘 안 믿으시려고 그래요. 저는 늘 이제 복음 전 해외 멀리 이렇게 객지에 있다가
특별한 날이 되면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앞에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다음에 믿을게. 언제? 내년 봄에. 왜 내년 봄까지 가십니까? 내년 봄에 친구 환갑인데, 우리 아버지는 친구들이 그래 좋아요. 내가 술 한잔 같이 안 마시면 얼마나 섭섭하겠는가. 술 한 잔 마시고 그날부터 술 딱 끊고 예수 믿을게. 아버지,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내년 봄에 가면은 가을에 믿는다. 왜 또 가을로 갑니까, 아버지? 가을에 친구 며느리 본다. 그건 내가 꼭 가야 한다. 그 친구 얼마나 친한데 그 가서 내가 같이 술 한잔 안 하면 원수진다. 그래가 십몇 년을 미루셨어요. 제가 군에서 제대했을 때가 아버지가 회갑이셨고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1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고향에 집이 너무 허술해가지고 집을 새로 지으려고 형님이 하시는데 돈이 안 모자라는 거예요. 일본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일본 토건에 돈을 많이 벌고 하는데, 어느 형님이 일본 작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아,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작은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나 너 못 돕는다. 아버지, 작은아 일본 완전 일본식이 됐어요. 네 집 짓는 데가 어떻게 너 돕노? 형님 멍하니까, 그 대신 네가 우리 회사 와서 이 일을 해라. 네 조카니까 내가 밥 먹여주고 잠재워 줄게. 근데 그때 임금이 한국 임금은 일본이 10배 많으니까요. 돈이 상당한 거야. 한 1년 일하면. 그래서 형님이 일본 가시게 됐는데, 형 일본 가시기 전에 날 보고, 내가 일본 가 있는 동안 네가 아버지 좀 모시면 어떻겠냐. 예, 제가 안 그래도 모시고 싶은데, 그땐 저희들이 조그마한 교회라서 뭐 방도 없죠, 비좁. 그래도 아버지하고 한 1년 지난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그때 아버지 위궤양이 아주 심해가지고 위에서 출혈이 되고 헤모그로빈 재면 5.7 나오고 뭐 6.8 나오고 그런데 수혈을 해드리는데도 위가 완전히 헐어서 출혈이 많은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하다, 믿는다. 그 내가 아버지도 하나님과 죄가 있어서 죄사함 받고 믿었는데,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버지 죄 이야기하는 것 듣고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이놈 애비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명색이 목사라는 놈이.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무 말 못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방에, 아버지는 저를 보고 늘 은숙이 애비라 하죠. 우리 딸이 이제 은숙이니까요. 은숙이 애비 있나? 예. 아버지 방에 들어가, 제 아내 같이 들어갔어요. 아버지 누워 계시고 우리 이제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아버지 일어나 앉으셨어요. 앉으시더니 갑자기 확 하시는데 위에 출혈된 그 피가 거기에다 다 토하신 거예요. 저는 태어나 난생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 아내는 뭐 엉엉 울고 아버지도 조용히. 우리 세 사람이 그 방에 있었는데 똑같은 생각을, 아버지 이제 떠나시는구나. 아버지는 끝이구나. 제 마음이 너무 찹찹한 건,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전공이 죄사함인데 아버지를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도록 인도하는데 그게 뭐다 말이 되냐. 저 아버지도 구원보다 무슨 복음을 막 하는데. 그래 막 제 아내가 다 피를 닦았어요.
닦고 난 뒤에 새 요에다 아버지 누워드려. 아버지도 이제 내가 마지막이구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버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괜찮다. 만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아버지 기억이 날 때마다 아버지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녹음기를 장치했는데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 한 건 너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누워셔서 쉬시면 띄엄띄엄 쉬어가지고 1시간 동안을 유언을 하셨어요. 아버지 마음 있는 얘기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죽거든 내 장지는 뒷산에 너 어머니 산소 그거 참 좋다 그리로 하고, 그리고 내 죽고 나면 내 몸에 옷 갈아입힐 사람은 서당 마을의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돌보아 줬기 때문에 내 몸 만지면 더럽다고 안 할 거다. 유언을 그 다 마치셨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 장사를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몸은 우리가 그렇게 모시겠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아버지 처음으로 말없이 한참 계시다가 한숨을 하고 쉬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가지. 그때 저는 막 속에 너무 아버지 막 처절해 절망받으면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 하늘나라는 그 가는 길을 제가 목사고 이 전공이라서 잘 이야기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는 내가 한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돼서 가는 거니까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쭉 천천히 성경을 펴서 누워 계신데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그 불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잘한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가 죄를 범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공로 없어도 예수님의 공로로, 아버지의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은혜로 씻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실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가 믿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 된 본전 거기서 빼고 남았어요. 진짜. 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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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지금은 전부 다 얼마나 기쁜지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문상객들이 와서 대하다가 밤 12시쯤에 문상객들이 다 떠나갔는데 하루 종일 방에 있다가 이제 저녁 때 밤 12시에 나왔어요. 뒷마당에 가서 상복을 입었으니까 뭐 아무 데나 무릎 꿇어 괜찮죠. 무릎 꿇고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하나님, 형님이 일본 가시고 아버지 우리 집에 계시고 며칠 전에 피를 토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은 앰뷸런스를 빌려가지고 고향으로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가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야, 은숙이 애비야, 예 아버지. 야, 내가 어제 대구에서 오는데 그 앰뷸런스 그 차가 너무 편해서 너무 편안하게 왔다. 어제 잠도 너무 잘 자고 너들 나는 못 부르는데 찬송가를 좀 불러줄래? 우리 아버지가 일생 동안 못 보던 아버지예요. 새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친구들 하나하나 불러다 놓고 나는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님 하늘나라 가는데 내가 먼저 자리를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자네들도 꼭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서 같이 우리 또 놀자. 하나하나 그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희 형님은 일평생 아버지를 섬겼는데 모셨는데도 일본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갔는데 비행기 자리가 없어서 이제 배로 오느라고 늦어서 아버지 임종을 못 받았어요. 형님은 그렇게 우셨어요. 불효자라고. 장례를 마치고 빈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형님 빈소 만들지 마십시오. 아버지 예수 믿고 구하면 하늘나라 갔습니다. 형님이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이가 아무 쓸모없는 것인 줄 안다. 그런데 내가 하도 불효해서 이거라도 하면 좀 내 마음이 가벼울 것 같아서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제가 막 예 그러십시오. 저는 막 장례식에 그렇게 기뻤어요. 남들이 욕하는지 몰라도 저 아버지 죽었는데 죽기보다 젊은 자식 미친놈 하는지 몰라도 아버지 하늘나라 가셨으니까요. 형님은 막 불효자를 막 슬퍼하는 나는 속으로 나는 효자다. 맞잖아요. 아버지 하늘나라 모시니까. 아버지 둘째 아들 낳아가지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장례식에 돼지고기가 너무 많아서 맛있어서 난 뭐 좀 잘 먹는 편인데 도시락 하나 먹고 하나 더 갖다 아 형님 돼지고기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는데 저놈이 명색이 목사라는 놈이 저 아버지 돈에 돼지고기 맛있다고 저런 철없는 놈이 어딨나.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때문에 저는 안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형님 일본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집에 계셔서 그 어려운 가정을 주어서 피를 토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이 다 무너지면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작은 아버지도 구원 받으시고 사촌들, 동생들, 조카들 구원받고 너무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날부터 내가 공부 잘하는 머리도 아닌데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잘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 사함 받는 거 전부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죄인이란 사람들이
많이 제사하면 기뻐하고요. 우리가 2017년부터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불러서 이 죄사함에 대한 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전 세계 지금까지 15만 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육을 받고 우리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따르고. 제가 그래서 미국에 가면, 동남아에 가면, 남미에 가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희들 교육을 받으려고 모이고 그래요. 왜?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그걸 몰라. 그냥 회개하라 소리만 해요. 회개를 해도 마음에 죄가 남아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다 막 죽을 때는 막 고통스러워서 막 칠 줄 몰라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성경에서 죄를 사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은 것인데 그걸 내 죄가 사셨다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가면 대구 주암산, 서울 청계산, 삼각산 산에 막 많은 분들이 제사하더라 밤마다 울며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죄를 다 사해 놨는데 예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걸 안 보이고 죄만 남아 고통하면서 울부짖는 교인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저희들 교회는 현재 서울엔 이혼율이 30%입니다. 저희들 교회는 0.1%대 요즘 마이너스로 가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이혼했던 사람 우리 교회에서 합치는 사람이 드물게 한둘씩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혼율이 마이너스로 내려갔어요. 30% 이혼한다면 1000명에 300명이 이혼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0.1%면 1000명에 1명이 이혼하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 나옴으로 말미암아 299명은 이혼할 걸 이혼 안 했다. 그런 통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나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죄사함 받고 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예수님이 같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가 딸하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제가 걔들 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제 딸하고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또 손자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손자들이 너무너무 귀한데 잘 자랍니다. 우리 아들 둘째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밤낮 학교 결석시키고 뭐 그런데도 제가 막 참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 곁에 계셔서 저도 평소 몸이 약했는데 나이가 늙었지만 튼튼합니다. 비행기 잘 타고요. 브라질에서 올 때 비행기 타는 시간만 30시간인데 젊은 사람도 비행기 타면 맥을 못 저는 비행기 타면 왜 비행기 타고 피곤한지 이해가 안 가요. 비행기 타고 논을 가는 것도 아니고 밭을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콜라 마시고 자고 싶으면 자고 책 읽고 그 다음에 또 영화 보고 영화 보고 그러는데 전 비행기를 너무 잘 타요. 또 재밌는 게 미국 사람 키가 너무 커가지고 쓸데없이 커서 쓸데없다 말이 안 되는데 잘못했습니다만은 커서 3등 비행기 타면 다리가 안 들어가요. 막 쫄고 뭐 그렇게 고생. 저는 키가 작아 딱 3등 타면 딱 알맞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정도 타면 막 편안하고 체질이 비행기 모든 일을
저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얻는 이것이 포도주가 만들어지거나 내게 어려움에도 나를 도우신 것, 내가 위장이 안 좋아도 고치신 것, 심장이 죽을 뻔해도 고치신 것,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매주마다 외국에 나가고 뭐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 다니는데도 한 번도 몸이 아파서 집회를 걸러본 적이 없이 지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계속 이 집회하면 안 죽을는지도 몰라서 한 200살까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제가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이나,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는 것 전혀 다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신 뜻의 연애장에 갖다 주어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우리 장교님이 우리 교육장교 날 위해 주니까 밑에 뭐 병장 하사는 나한테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군대에 너무 잘 지내고 복음 전하고 복되게 살았고, 저는 한평생 군대 생활을 좋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때 구원받아 많이 일어났고. 여러분, 이젠 예수님하고 마음을 섞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물로 보이는데 예수님 볼 때는 포도주입니다. 안 맞습니다. 어쩌면 맞지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라면 포도주인 겁니다. 괜히 잘난 척가 포도주 아니에요 하고 막 하면 진짜 망신당하지요. 죄를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십자가에서. 아멘 되죠. 그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 하면, 난 죄가 아무리 많은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사했다고 그래 믿으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칸타 때 노 부부가 길을 가다가 할멈 좋아하는 치킨숲 먹으러 갑시다. 할멈이 아니요, 당신 좋아하는 스테이크 먹읍시다. 치킨숲, 스테이크, 이 할망 거는 뭐든지 내 반대로. 그러면 부부가 안 돼요, 치우죠. 영가님이 치킨숲 먹고 좋아요, 치킨숲 그걸 먹고 다음에 또 당신 좋아하는 스테이크 먹읍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치킨숲, 스테이크 그러면 딴 마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스테이크 긴숙하지 말고 죄 사했다 그러면 예 사했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인님하고 잘나고 예수님 거스르지 말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하고 스테이크 치킨숙 싸우듯이 죄 없어 죄 있어 그 싸우면 좋아요? 안 좋죠. 우리가 예수님은 똑똑하지 않잖아, 그죠? 예수님이 죄가 사해졌다면 사해진 게 맞아요. 그거 간단히 그거 믿으면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돼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예쁜 아가씨라도 부부라도 아내라도 마음 틀리면서 화나잖아, 그죠? 그렇죠? 마음 같이 하면.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들은요, 시집 싣고 올 때 일부러 쩔쩔 매는 흉내를 내요. 그럼 남편도 너무 좋아하고 시집에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지혜 없는 여자, 시아버지 앞에 남편을 구박하고 막 그러면 시집에도 안 좋아하고 남편도 되게 화내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여자들은 남편 싸울 때 싸우면 남편 친구하면 공소 나가서 뭐라 쟤는 마치 공부도 되게 못해서 뜰빵한데 아내는 참 잘 뒀다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저 아내는 예쁜데 왜 저 성질이 저러냐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날 보고 자꾸 남자 편든다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유가 있어요. 태국은 가면 완전히 여자 왕국이에요. 태국 인류대학의
82%가 여자예요. 남자는 좀 더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태국은 인구가 안 늘어요. 결혼 안 하는 여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보통 그 옆에 필리핀 뭐 이런 나라 인구가 늘는데 태국은 인구가 늘 그대로 아기를 많이 안 낳아요. 여자들도 혼자 살고 아예 뭐 부모님도 여자 딸하고 살. 그래서 여자 왕국이 안 좋아요. 남자 왕국이 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남자를 좀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남자들은 또 머리가 복잡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한쪽 면만 쳐고 생각을 해서 예수 믿어 금방 잘 믿고 남자는 예수 믿으라면 오만 가지 다 생각해요. 삼촌이 나 대학 보냈는데 삼촌이 불교라는 예수 믿으면 뭐라 할까? 회사 사장님은 착해돌인데 예수 믿으면 그렇다 보니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판단은 남자가 여자보다 전체를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든 남자 이렇게 순종하라고 돼 있는데 그럼 화목되고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따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올 때 예수님이 죄 다 사했다 근데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해서 할 수 없다. 지옥이나 가라 하죠. 이제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직까지 죄인인 사람 있어요? 아직까지 죄인인 사람 예수님 죄 다 사했다 아니야 난 그것도 죄인이 맞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죄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 봅시다. 예, 이러면 예수님 너무 기뻐해요.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를 섬기고 부모하고 마음을 맞추고 아내는 남편하고 마음을 맞추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마음을 맞추면 그때부터 우리 시대 살면서 예수님의 때가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속에 무슨 일 도우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